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정말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 오늘 우리 종료주일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대기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보면요, 사복음서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잠깐 설명하고 나서 사복음서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거의 반 이상, 그리고 3분의 1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상당 부분을요,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종의 전기, 바이오그래피로 본다면요, 보통 우리가 전기를 쓸 때 어떻게 쓸까요? 그 사람의 가장 최고 화려한 어떤 부분, 아주 정말 그 영광스러운 화려한 부분에 포커스해서 보통 우리가 전기를 쓰는데, 그 예수님의 전기, 일대기는요, 사복음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가장 마지막 부분에 집중해서 쓰는데, 그 마지막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신, 가장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장면을 클로즈업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화려한 부분, 아주 성공하는 부분, 잘 되는 부분에 보통 이 전기를 쓰는데, 이 사복음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힘든 부분, 가장 비참하게, 정말 가장 무기력하게 돌아가시고 죽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바로 사복음서의 저자들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로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그 마지막 부분을 그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하는 핵심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를 잘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이 가슴으로 절절하게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기독교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십자가를 이 온 몸으로, 이 가슴으로 깨닫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깨닫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에너지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삶 가운데 얼만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그 경험이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있으셨는지 이 시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 십자가가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는 가장 영적인 강력한 그 원동력이 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내 인생을 사로잡을 만한, 정말 나를 전율시킬 정도로 나를 변화시킨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열바인 열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세 마디를 통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의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이 사람이 바로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을 보면서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요한을 향해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0절에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 이 세 마디를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26절과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이 첫 번째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25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아주 잘 아는 5명의 측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이 그 바디에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 25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이모가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마지막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고, 두 번째 이모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모는 다른 성경에 찾아보니까 살로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지 사촌지간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그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가 살로메고, 살로메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사촌지간이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글로바라는 이 남자의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알페오입니다.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내 마리아.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또 다른 야고보가 있는데 이 야고보를 표현할 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제자를 아들로 둔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치유받아서 완전히 그 새로운 인생을 가졌던 아주 비천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된 여인을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게 4명의 여인과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명의 여인 중에 유독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한 여인에 집중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지금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십시오. 요한을 향해서 바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요한이 당신의 이제 아들이 될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미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모든 과정, 두 손에 발에 못 박히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그래요. 이 자식이 도대체 뭔지 자식이 볼 때 자식이 이렇게 조금만 아파도 그게 다 부모가 너무너무 그 자식이 아파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힘들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하나 걸려도 그래서 제대로 아침 한 끼 못 먹어도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데 이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한 기사를 봤는데 한국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보통 왕따를 당하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왕따를 당하는데 요즘은 왕따를 당할 때 그냥 이렇게 대놓고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다 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할 때 그룹 채팅을 하는데 그 그룹 채팅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를 뽑아갖고 찍어갖고 걔를 그룹 채팅에 가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셜 미디어 같은 걸로도 뭐 이거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완전히 그 집에 가서도 완전히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의 부모 인터뷰를 하는데 야, 내가 만약에 저 부모의 입장이 됐다면 가슴이 무너져도 진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자녀가 그렇게 돼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지금 그 마리아의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사람들로 인해서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에게 정말 핍박을 당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광경을 누가 봐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있는데 그 옆에 내가 있으면서 죽어가는 걸 내가 다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마리아는 그 십자가 현장에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1월 달인가 2월 달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 진규 녀석이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가봤더니 운동 시간에 그 농구대에 부딪혔는데 이 눈 위가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그냥 찢어져서 그냥 그냥 좀 이렇게 피가 나서 그랬겠구나라고 진규를 봤는데 눈 위쪽에 있는 눈썹 전체가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점점 살이 이게 벌어져 갖고 피가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혈이. 근데 그 광경을 보니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어떻게 했길래, 그쵸? 무슨 누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같이 운동하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눈썹 전체가 다 이게
찢어져갖고 이 끝에 가서 이렇게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바로 허그 하스피탈, 여기 뉴포트에 있는 허그 하스피탈 이멀전시로 들어갔습니다. 이멀전시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멀전시에서 그걸 꼬맸는데 13바늘인가 15바늘을 꼬맸어요. 근데 제가 그 이멀전시에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응급처치해서 이제 이렇게 피가 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된 심정으로 너무너무 좀 마음이 안 되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아이 그 눈 하나 위가 이렇게 찢어져서 피가 좀 나는 것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과 창에 찔림을 받고 못에 박힘을 받아서 온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우리 진규뿐만 아니라 요즘 가끔 가다 우리 아이들 하도 장난치마니까 막 우리 재혁이도 그러고 막 손이 부러지잖아. 그러니까 썽도 지금 또 기부싸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볼 때 이거 다쳤구나 하지만 그 당사자 부모들은 그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이 많이 상했을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다치고 힘들어하는 것은 이 부모가 보기에 견딜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는 비명소리 하나 지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침묵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떤 신음소리도 내지 않고. 사실 어머니의 마음은 이 아버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더 예민합니다. 더 예민하고 더 아픕니다. 더 아이들의 마음과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과정을 봤을 때 정말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겠지만 마리아는 침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마리아가 그렇게 침묵할 수 있었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는 깨달은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마리아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가면서 주신 수없이 많은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십자가에서 지금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가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저 고통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도 비명소리 지르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침묵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자식에 관해서도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납니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 견디기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이 일어나고 내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바로 그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고난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사실 그 고난은 후에 오히려 나에게 고통이 아니라 나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큰 놀라운 내 인생에 나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그 신뢰가 나를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말씀이 참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할 수 있는 말씀. 나의 영혼아 잠자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내가 있던 어떤 고난도 어떤 상처도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어떤 문제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바인 열개 성도 많은 문제 가운데서 정말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여,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며 오늘 정말 이 시대에서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목마르시겠죠, 당연히.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이제 약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에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는 예수님이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시편 22편 14절에서 15절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바로 그 구약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말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갈증이 그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더 이상 쏟을 게 없을 정도로 끝까지 다 쏟았기 때문에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병사가 신포도주를 그 해용이라는 스폰지입니다. 거기에 묻혀서 예수님 입에 이게 갖다 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 신포도주를 먹고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는 거기에 모략이 담긴 신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먹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모략이 담긴 신포도주는 거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병사가 마지막으로 준 신포도주는 드셨고,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한 사람이 준 바로 모략이 담긴 신포도주를 거부한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리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에 드신 신포도주는 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거부하신 그 신포도주는 뭐냐는 겁니다. 그게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예언과 관계되었고, 그게 예언의 성취와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는 얘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한, 성경이 마가복음 15장에서 말한 바로 그 모략이 담겨져 있는 신포도주는 마약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죄인에게, 십자가에 달릴 죄인에게 바로 마약을 주어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신포도주의 모략을 담아서, 마약을 담아서 그 죄수에게 먹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모략이 담긴, 마약이 담긴 신포도주를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 받아야 할 이 고난,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면서 받아야 할 고난은 내가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다 받아야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이 고난을 다 받아야 인간에게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상처의 치유함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략이 담긴 심포도주를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은 그 모략이 담긴, 마약이 담긴 심포도주를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다 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섭리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실 가장 고귀한 그 승리를, 믿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닥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이 당하시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비추어 본다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든지 내가 삶 속에서 나이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절대로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약을 먹고 술을 마셔서 그것을 회피하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든 어떤 고난이든 그 고난은 내가 직면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가는 게 아니라 직면하고 뚫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직면하고 뚫고 나갈 때 진정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믿음과 그 은혜를 내 신앙이 정금처럼 정말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온몸으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경험하고 나가는 겁니다. 다 부딪히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 가운데 정말 귀한 통찰력을 깨닫고 우리 얼바인 열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고난도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경험케 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당할 고난도 다 당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다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약속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그 고난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이 잔을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받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고난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피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인간 예수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당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라는 어떤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어떤 복론적으로 느껴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의 뉘앙스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모든 이 일들, 받으신 모든 고난, 겪으신 모든 아픔, 받으신 모든 핍박을 이제 마무리 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 안에 뭔가 영적인
기쁨과 희열이 숨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 모든 고난을 다 받고, 모든 핍박을 다 받고, 모든 아픔을 다 받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상처를 받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십자가에 관한 사건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고 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이 너희를 충만하게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다 이루어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기쁨을 누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어도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땅에 가장 무슨 좋은 물건을 갖고 좋은 무슨 집을 갖고 좋은 자동차 그런 물질로 보상받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쁨을 주님은 지금 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인 열교회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이 크던 작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사명은 다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왜 글쎄 그랬잖아요. 그냥 빨리 천국에 가면 되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막 때때로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막 그러면서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회복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갈 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찾으면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막 어려운 일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그렇게 힘들어도, 선교사가 그렇게 힘들어도 그 사명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 때문에 감당하는 거죠. 성도도, 목자도 마찬가지. 참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때문에 그 일을 합니다. 모든 성도도 다 마찬가지. 그 사명 때문에. 바라기는 그 사명을 깨닫고 정말 사명을 회복하시는 우리 얼바인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에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라는 뭘 다 이루셨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외치는 순간에 휘장에,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다 이뤘다는 얘기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바로 그걸 다 드러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찢어지는 그 마리아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가슴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밝히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얼바인열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마지막으로 같이 도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이 손끝 하나에 비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기만 해도 그 가슴이 찢어지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봐야 했던 마리아의 마음과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큰 것인지, 그 사랑으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그 의미를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종려 주일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죠.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큰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큰 사랑이 나를 온전히 적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때때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무너져서 정말 힘들고 다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강권하여서 그 사랑 안에 내가 충만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빠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머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삶 중심에 그 사랑의 은혜가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는 역사가 있도록, 그 하나님의 심정이 마리아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고난주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가슴이 너무 냉랭하고 내 가슴이 차갑고 내 가슴이 주님을 향해서 정말 아무것도 옮기지 않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열리기 원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 원하고 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 원하고 내 가슴 속에 예수의 보혈에 그 피가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고 딱딱하게 굳어진 내 가슴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들어가 다시 온전케 되고 회복케 되고 그 사랑이 다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눈물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이 고난주간에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나만 생각하고 철저하게 정말 나만을 바라보는 이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낮아지게 하시고 그 큰 주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지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 큰 사랑이 조금이라도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의 은혜에서 바뀔 수 있도록, 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내가 바뀔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내가 바뀔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불신앙적인 내가 바뀔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유일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주님만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도들을 붙잡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큰 사랑 충만하게 젖어지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깊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온 성도 가운데 임하여 마음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마음문이 열리고 이 고난 주간에 마음문이 열리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령이 깨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예수 보혈의 권세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 원하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 다시 회복되기 원하는 나의 강박함이, 나의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들이 깨지는, 그래서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